있었던 것이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여, 이 모든 고난 당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대답하였다. 요한아,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내가 선택한 길로부터 옆길로 가도록 나를 유혹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영원한 진리의 복음 선포 대신에 경이로운 일들과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 아들아,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들 병자들과 고난당하는 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영원한 위안의 말들을 해주겠다.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을 하면서 예수가 말씀하였다. 여기 있는 너희들 대부분은 여러 해 동안의 그릇된 삶으로 인하여 병들고 고통 속에서 여기에 모여있다. 너희들 중에서 일부는 살면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오류의 결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 한편 너희 중 어떤 이들은 너희 현세에서의 신체 장애들과 불완전한 조건으로 힘들게 싸우고 있다. 이 세상에서의 너희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리고 특히 너희의 영원한 상태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며 나 역시 일하고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는 한 우리들 중에 누구도 삶의 어려움을 바꿀 수는 거의 없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영원한 분의 뜻을 행하도록 은혜를 입고 있다. 너희의 육신의 병이 모두 고쳐진다면 너희는 진정으로 경탄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영적 질병이 낫게 되고 모든 도덕적인 허약함이 고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너희에게 큰 것이다. 너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이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다. 시간의 속박이 너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의 하느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심판이 내려지는 그러한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모두가 공의뿐만 아니라 풍성한 자비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왕국 복음을 듣고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는 가르침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이미 그러한 믿는 자들은 심판과 죽음을 지나 빛과 생명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까지도 부활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오고 있다. 듣고 있던 많은 자들이 질문을 하였다. 주여, 우리에게 남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들에게도 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일생의 옛 원칙들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 가운데 기꺼이 어울리고자 찾아다니는 사악한 호색한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제 뜻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악을 의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나다니엘의 질문을 들으시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서서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씀하였다. 나다니엘아, 나다니엘아. 너는 가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는 영으로 난 자로서 내 가르침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너는 지혜와 영적 납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진리를 듣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을 때 내가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지 나의 가르침을 악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허락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 주께서 말을 마치시자 나다니엘이 일어나서 말하였다. 그러나 주여, 제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해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못 판단한다는 가정 아래에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들에 관한 설명을 좀 더 우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나다니엘이 자리에 앉자 예수가 말씀을 계속하였다. 나다니엘아, 나는 내가 마음속에서 그런 악한 관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나는 인간의 언어로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하듯이 가르칠 수밖에 없는 나의 일상의 가르침에 대해
내가 자주 순수하게 영적으로 해석을 못하는 것에 실망이 가는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 는 이 가르침, 삶의 원칙에 대한 해석에 부과되어 있는 여러 다른 차원의 의미들에 관해 가르쳐 주도록 하겠다. 1. 육신의 차원. 그러한 순수하게 이기적이고 어색적인 해석은 내가 가정한 질문에 의해 잘 예증될 것이다. 2. 감정의 차원. 이 차원은 육신의 차원보다는 한 차원 높은 것이며 동정심과 연민이 이 삶의 원칙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마음의 차원. 마음의 이성과 체험의 지능이 이제 행동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삶의 원칙이란 것이 그렇게 심오한 자아 존중의 고결함에서 구체화되는 최고의 이상주의와의 조화로서 설명되어지도록 선한 판단이 요구한다. 4. 형제의 차원. 자신의 형제들의 안녕에 사심없는 헌신을 하는 좀 더 높은 경지의 차원이 나타난다. 좀 더 높은 이 차원은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을 의식하고 사람의 형제 신분에 대한 인식에서 성장하여 나오는 전심을 다하는 사회적 봉사를 말한다. 거기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일생의 원칙에 대한 새롭고 훨씬 더 아름다운 해석이 발견된다. 5. 도덕적 차원. 그런 후 너희가 해석에서 참된 철학적인 차원을 달성할 때 사물의 옳고 그릇됨에 대한 참된 통찰력을 가지게 될 때 인간 사이의 관계가 영원한 어울림이란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고결하고 이상주의적이고 현명하고 그리고 편견 없는 제3자가 너의 삶의 환경에 대한 너의 개인적 조율 문제에 적용되는 그러한 명령을 그렇게 검토하고 해석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상상할 수 있듯이 너희는 해석의 문제를 그렇게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다. 6. 영적 차원.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리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신성한 명령을 이 일생의 규칙 안에서 인식할 것을 우리에게 재촉하는 그러한 영적 통찰력과 영적 해석의 차원을 우리가 달성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우주의 이상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의 최고 욕망이 변함없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일 때에 모든 그러한 문제를 대하는 너희의 자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마땅히 그들에게 하리라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대로 너희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처럼 예수가 사도들을 놀라게 한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시며 말씀하였다. 너는 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였으며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지각 없고 불친절한 네 친구들의 태도로 인해 낭망하지 말고 하늘의 왕국의 기쁨과 해방을 누리면서 가거라. 그와 함께 식탁에 앉았던 시몬과 그의 친구들은 이 모든 말을 듣자 더욱 더 놀랐으며 자기들 사이에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죄까지도 사하는가? 라고 하였다. 예수는 그들이 그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여인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였다. 여인아, 네 신앙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예수가 떠나기 위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몬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였다. 내 가슴이 신앙과 의심 사이에서 얼마나 찢기는지, 내가 얼마나 두려움으로 인해 괴롭고 자존심으로 고통을 받는지 그런 너의 가슴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빛에 딸고 이미 찾아온 왕국 복음이 초대받지 않았고 환영받지 못한 너의 손님의 가슴 속에 가져온 엄청난 변화에 비교될 수도 있는 그렇게 영과 마음의 강력한 변화를 너의 일생의 정거장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기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모두에게 선언하겠는데 아버지는 들어오려는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하늘 왕국 문을 열어놓으시며 가장 천박한 자거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들어오기를 구한다면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주인에게 작별을 고한 후
나머지 사도들이 머물고 있는 겟세마네 정원의 야영지로 돌아갔다. 같은 그날 밤에 예수는 기억할 만한 긴 연설을 사도들에게 하였는데 그것은 하느님과의 지위에서 상대적인 가치와 낙원 천국으로의 영원한 상승에서의 진보에 관한 것이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의 자녀들아, 아이와 아버지 사이에 진정하고도 살아있는 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아이가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상들을 향하여 발전하는 것은 확실하다. 처음에 그 아이는 천천히 발전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은 확실한 것이다. 중요한 일은 너의 진보의 신속성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성에 있다. 너희의 실질적인 성취가 너희의 진보의 방향이 하느님을 향해 있다는 사실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너희가 하루하루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너희보다 무한히 더 중요하다. 너희 중에서 일부가 오늘 시몬의 집에서 보았던 그 변환된 여자는 지금 당장은 시몬과 그의 선의의 친지들보다 상당히 아래의 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이들 바리새인들이 의미 없는 의례적인 예배로서 반복적이고 속이는 집단의 망상에 헛된 진보에 있는 동안 이 여자는 절대적인 진실로서 하느님을 향하여 길고도 의미심장한 추구를 시작하였으며 그리고 하늘로 향해 가는 그녀의 길이 영적 자존심이나 도덕적 자만심으로 막혀 있지도 않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여인은 시몬보다 하느님께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이나 그녀의 혼은 진보하려는 움직임 속에 있으며 그녀는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다. 이 여인에게는 미래의 엄청난 영적 가능성이 나타나 있다. 너희 중의 일부는 혼과 영의 실제적인 차원에서 높은 곳에 와 있지 않지만 너희는 신앙을 통하여 하느님을 향해 위로 열려있는 삶의 길에서 매일같이 향상을 보이고 있다. 너희 각자에게는 미래를 위한 무궁한 가능성들이 있다. 죽어버린 세상에서의 지혜와 영적 불신으로 가득 찬 큰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작지만 살아있고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 사도들에게 하느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주제넘는 가정을 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경고하였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언제나 죄를 묵인해주고 무모함을 용서하는 그렇게 느슨하고 헐겁고 어리석게 관대하기만 한 그런 부모가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듣는 이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그가 설명을 하느님이 마치 이 세상의 어리석음과 협력하여 지각 없는 자녀들의 도덕적 타락을 애워싸는 그래서 어릴 때에 자신의 친자손의 비도덕성과 비행의 확실하고도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현명치 못하고 지나치게 응석을 받아주는 부모들과 비슷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였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의 아버지는 모든 도덕적 성장과 영적 진보에 자아 파괴적이고 자멸적인 그러한 행동과 실행들을 관대하게 묵인하지 않으신다. 그러한 죄로 가득한 행동들은 하느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들이다. 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비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진정으로 법에 열심인 사람들이로구나. 너희가 안식일을 신성하게 지키라는 것을 매우 잘 기억하였다. 그러나 다윗이 배가 고파서 그와 함께 한 자들과 함께 하느님의 전에 들어가 사제 외에는 먹지 못하는 제사상의 빵을 먹고 그가 또한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성서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안식일에 필요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우리의 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흙 맞춰지는 날이 오기 전에 오늘의 필요를 위해 너희의 준비해온 음식을 너희가 먹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아야 하겠느냐? 나의 선한 사람들아, 너희는 안식일을 위하여 열심인 것은 잘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 형제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것이 더욱 좋은 것이다. 내가 선언하건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만약 너희가 이곳에 내가 하는 말을 감시하려고 같이 있는 거라면
라는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에도 주인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통찰을 하지 않았다. 하느님을 아는 자들은 죄 짓는 자유로움으로 그들 스스로를 현혹하지 않고도 그들의 삶의 자유를 즐길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만약 너희가 진리에 의해 깨어있고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신성한 길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불행하며 이미 법칙을 어긴 자들이다. 7.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금식은 하늘의 왕국 복음의 일부가 아니다. 현명한 제 부대에 넣는다. 따라서 나의 사도들은 새로운 왕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에다 너무 많은 낡은 명령을 가져오지 않는 현명함을 보이고 있다. 너희의 선생을 잃은 자들은 한동안 금식을 하는 것이 옳다. 금식은 모세 법칙에서 타당한 부분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왕국에서의 하느님의 자녀들은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신성한 영 안에서 기쁨을 체험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들을 들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은 위안을 받았고 한편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어리둥절해졌다. 그러고 나서 주는 모든 옛 가르침들을 전반적으로 새로운 교리들로 대체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지 않도록 청중에게 경고를 주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오래되고 또한 참된 것은 지속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새롭지만 거짓된 것은 물리쳐야 한다. 그러나 새롭고도 참된 것을 받아들일 신앙과 용기를 가져라. 다음과 같이 쓰인 글을 기억하라. 옛 친구를 저버리지 말 것이니 새 친구는 그와 견줄 수 없습니다. 새 친구는 마치 새 포도주와 같다. 만약 그것이 오래되면 너희는 기쁨으로 그것을 마실 것이다. 8. 영적 선의 축제. 그날 밤 일반 청중들이 돌아간 한참 후에도 예수는 그의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계속하였다. 그는 이 특별한 가르침을 이사야 예언서로부터 인용하였다. 왜 우리가 금식했는가? 압박 속에서 기쁨을 찾고 불의에서도 즐거움을 찾는다면 무슨 이유로 너희가 너희의 혼을 괴롭히는가? 보라, 너희가 투쟁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하며 사악함의 손목으로 내려친다. 너희는 너희의 목소리가 높은 곳에 상달되기 위한 이런 식의 금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입고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냐? 너희가 감히 이것을 금식이라 부르고 주님의 눈에 받아들여지는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택하는 금식은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나의 빵을 나누어 주며 집 없는 자와 가난한 자를 나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더냐? 그리고 벗은 자를 보면 내가 그들을 입힐 것이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주님을 부를 때에 그가 대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약 내가 압박과 저주와 허영을 버린다면 이 모든 것을 그가 하리라. 아버지는 정말로 내가 줄인 자에게 너의 가슴을 내어주며 고통받는 혼을 내가 돌보기를 갈망한다. 그러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혼을 만족해 하며 너의 힘을 새롭게 하리라. 너는 물된 정원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황폐된 영광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들은 역대의 기초들을 다시 세울 것이리라. 그들을 무너진 벽을 수리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불리리라. 그러고 나서 밤늦도록 예수는 사도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왕국에서 그들을 붙잡아 줄 것은
혼을 괴롭히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신앙이라는 진리를 밝히셨다. 그는 사도들에게 적어도 옛날의 선지자의 관념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열심히 당부하였고, 그들이 이사야와 그 이전의 선지자들의 이상을 훨씬 넘어서 진보했으면 하는 희망을 밝히셨다. 그날 밤 그의 마지막 말씀은 다음과 같았다.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며 한편 동시에 형제로서 모든 사람을 인식하는 그 사실을 파악하는 그 살아있는 신앙으로 은혜 속에서 성장하라. 예수가 말씀을 끝내셨을 때는 대화를 갖던 어느 날 도마가 주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왜 사람이 영에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합니까? 다시 태어남이 악한 자의 지배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주여, 악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가 이러한 질문들을 들으시고 도마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악한 자, 더 정확하게 말해서 사악한 자와 그 두 가지를 혼동하는 오류를 하지 말라. 너희가 악한 자라고 부르는 자는 이기심의 아들, 나의 아버지와 그의 충실한 아들들의 규칙에 대항하여 고의적인 반역을 알면서도 행했던 고위 관리자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이러한 죄의 반역자들을 정복하였다. 너희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우주를 향하는 이들 서로 다른 태도를 명확히 해두어라. 아버지의 뜻에 관계되는 다음과 같은 법칙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악은 하느님의 뜻, 신성한 법칙을 무의식적이거나 의도하지 않고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악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데 있어서의 불완전성을 재는 척도와 같은 것이다. 죄는 아버지의 뜻, 신성한 법칙을 의식적으로 알면서 그리고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죄는 신성하게 이끌리고 영적으로 인도되는 것에 반항하고 있음을 재는 척도이다. 사악은 의지를 가지고 완고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하느님의 뜻, 신성한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사악은 개인성의 생존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계획과 아들의 자비로운 구원의 사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거절의 정도를 재는 척도이다. 본성적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필사 사람은 선천적인 악한 경향에 지배되지만 습성의 그러한 본성적 불완전성은 죄도 또한 사악도 아니다. 필사 사람이 낙원 천국에 계시는 아버지의 완전성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긴 상승 과정을 그곳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본성적 자질에서 불완전하거나 또는 부분적이 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참으로 악에 속박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도 자기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의 길과 사악의 일생을 선택하지 않는 한 결코 악의 자녀가 아니다. 악은 이 세상의 자연적 질서 안에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지만 죄는 영적 빛에서 비천한 어두움으로 빠진 자들이 이 세상으로 가져온 의도적인 반역의 태도이다. 도마야, 너는 그리스인의 교리들과 페르시아인의 실수들 때문에 혼동되어 있다. 너는 사람이 완전한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시작해서 그 후 죄를 지음으로 빠르게 현재의 한심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악과 죄의 관계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기록에서 어떻게 아담의 아들인 카인이 롯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얻었는가를 드러내는 기록의 의미를 어찌하여 이해하기를 거절하느냐? 그리고 또한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았다는 기록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어찌하여 피하려고 하느냐? 사람들은 참으로 본성으로 악하지만 그러나 필연적인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 태어남, 영에 의한 세례, 은악에서의 해방이 필수적이며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의 아무것도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그 가치를 손상시킬 수 없다. 그리고 잠재적 악의 이선천적 현존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이방인, 외국인 혹은 의붓자식이 되게 하였으며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 대한 법적 양자권을 다시 어떤 식으로든지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또한 아니다. 모든 그러한 사상들은
첫째로는 아버지에 대한 너희의 오해에서 왔고, 둘째로는 사람의 기원, 본성, 운명에 대한 너희의 무지에서 온 것이다. 그리스인들과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게 사람은 독실한 완전함에서 출발해서 계속하여 망각 혹은 파멸 쪽에 내리막길을 달려왔다고 가르쳤으나, 나는 이제 사람들이 왕국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들이 확실하게 하느님께로 올라가고 있으며 신성한 완전성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왔다. 영원한 아버지의 뜻에 신성하고 영적 이상의 어떤 식으로든지 다다르지 못한 사람은 잠재적으로는 악하지만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죄를 범한 것이 아니며 사악은 더더욱 아니다. 도마야, 성서에서 너희는 주님 너희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고 그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아들로 선택했으며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고 내 이름에 의해 불림을 받는 자들도 나오게 할 것이니 이것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하느님의 영을 가진 자는 진정으로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기록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연적인 자녀에게 인간 아버지의 물질적 부분이 있는데 반하여 왕국의 모든 신앙의 자녀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영적 부분이 있다. 이 모든 것과 더 많은 것을 예수가 도마에게 말씀하였으며 그는 대부분을 이해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 고 당부하였다. 그래서 도마는 이 대화를 주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시기 전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5. 고통의 의도. 정원에서 사적으로 상담하였던 다른 경우에 나다니엘이 예수께 물었다. 주여, 저는 왜 선생님께서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고치시기를 거절하는지 좀 납득이 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게 하는지에 대하여 납득하기가 정말 난처합니다. 주가 나다니엘에게 다음의 말로 대답하였다. 나다니엘아, 이 세상의 자연 질서가 얼마나 여러 번 특정한 반역자들의 죄 많은 모험들로 인하여 망쳐졌는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혼동을 겪는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질서 있게 확립하는 것이 시작되도록 온 것이다. 우주 안에 있는 이 지역을 이전의 길로 회복시키고 사람인 자녀들을 죄와 반역에 추가된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악의 현존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상승을 위한 충분한 시험이다. 죄는 생존의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의 아들아,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만 한다. 사람이 신성한 뜻인 더 좋은 길에서 걸어갈 것을 끈질기게 거절한 결과로서 불필요한 고통을 그 자신 위에 넘어뜨리고 있다. 고통은 악 속에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의 많은 것이 죄와 사악에 의해 생겨나온 것이다. 많은 예외적인 사건이 이 세상에서 일어났고 모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목격하는 고통과 고난의 광경으로 혼동되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음에 한 가지는 확실한데 아버지께서 그릇된 행동에 대한 독단적인 벌로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불완전 성과 악이라는 장애는 선천적이며 죄에 대한 벌은 피할 수 없으며 사악에 대한 파괴하는 결말은 굽힐 수 없다. 사람은 그가 선택한 일생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그러한 고통들에 대하여 하느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일생의 한 부분인 그러한 체험들에 대하여 불평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필사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처지가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끈질기게 그리고 변함없이 일해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지능적 적응은 사람이 그의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의 많은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다니엘아,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에 박차를 가하여 복잡한 물질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좀 더 잘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성서를 읽으면서 혼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거기에서는 너무 자주 무지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책임으로 돌려놓고 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에 개인적 책임을 지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시다. 내가 무심코 또는 신중히 그러한 신성한 법령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그가 제정한 의롭고 현명한 어떤 법이 너에게 우연히 고통을 준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그러나 나다니엘아, 만약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성서를 읽는다면 그것은 너에게 많은 가르침들을 주고 있다. 다음과 같이 쓰인 글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경하게 여기지 말며 그의 징계를 싫어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주님은 징계받는 자를 사랑하며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고난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법령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알고 있다. 영원한 하느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시니 영속하는 팔이 그 아래에 있다. 주님은 또 압박당하는 자의 피난처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다. 주님께서 고난의 병상에서 그를 강건하게 하고 병든 자를 잊지 않으신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님께서 그를 두려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가 우리의 몸을 아시며 우리가 티그림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신다. 가난한 자의 희망이시며 환난 당한 궁핍한 자의 힘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한다. 내가 고난의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역경의 강물이 너에게 넘칠 때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나를 보내어 가슴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해방을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게 하였다. 고난 안에는 징계가 있으며 고통은 뒤끝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6. 고통에 대한 오해. 욥에 대한 강연. 같은 날 밤 벳세다에서 요한이 예수께 왜 그렇게 명백하게 선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많은 고난을 체험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 요한에게 대한 대답으로 주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내 아들아, 너는 재난의 의미와 혹은 고통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너는 샘족 문학의 걸작인 욥의 고난이라는 성서의 이야기를 읽지 못했느냐? 이 훌륭한 비유가 주님의 하인이 지닌 물질적인 번영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한 것을 읽지 못했느냐? 욥은 자식, 재물, 명예, 지위, 건강 등 사람이 현세의 일생에서 가치를 두는 모든 것에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너는 잘 기억한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유서 깊은 가르침에 따르면 그러한 물질적인 번영이 신성한 은혜라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물질적 소유물이나 그러한 현세의 번영이 하느님의 은혜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부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도 사랑하는 분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신성한 법을 어기는 것이 조만간에 벌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사람들이 분명히 결국에는 그들이 뿌린 것을 거두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는 인간의 괴로움이 항상 저지른 죄에 대한 벌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고통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실패하였다. 현재에 누리고 있는 빛으로 바라보는 너희로서는 이 독특한 비유에서 그들이 다루었던 부분들을 사탄이나 하느님 탓으로 돌리기가 도저히 힘들 것이다. 욥이 고통을 통하여 그의 지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나 혹은 그의 철학적인 어려움들의 해결을 찾지 못했어도
그는 큰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는 자신의 신학적 방어가 부서지는 바로 그 앞에서까지도 그는 진지하게 나는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경지로 올라갔으며 그러고 나서 그에게는 하느님의 시각이라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비록 잘못 납득한 괴로움을 통해서도 욥은 도덕적 납득과 영적 통찰력의 초인적인 경지에 올라갔다. 괴로움을 받는 종이 하느님의 환상을 볼 때 거기에는 모든 인간의 납득을 초월하는 혼의 평화가 따른다. 욥의 첫 친구인 엘리바스가 고난자에게 그가 번성했던 때에 그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었던 것과 같은 인내심을 그 자신의 고난 속에서 보이라고 당부하였다. 이 거짓 위안자가 말하였다. 욥이여, 너의 종교를 신뢰하라. 사악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너는 이 벌을 받을 일을 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너는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는 잘 알고 있다. 사악한 자는 절대로 번성할 수 없음도 너는 알고 있다. 어쨌든 사람은 고난을 받도록 미리 운명되어진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주님께서 벌하는 것은 너를 위함인지도 모른다. 불쌍한 욥이 인간 괴로움의 문제에 대한 그러한 해석으로부터 많은 위안을 얻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조언은 그 당시 받아들여지고 있던 신학의 관점에서 본 그것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더욱 우울한 것이었다. 빌닷이 말하였다. 하느님은 의롭지 않으신 분이 될 수 없다. 너희의 자식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죄인이었음에 틀림없다. 너는 어떤 실수를 저질렀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할 리가 없을 것이다. 만약 내가 진정으로 의롭다면 하느님은 분명히 너의 고난으로부터 너를 구할 것이다. 전능자는 단지 악한 자만을 없앤다는 것을 너는 하느님이 사람을 다루신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대답했는지를 너는 기억한다. 그는 말하였다. 하느님이 도움을 청하는 나의 외침을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어떻게 하느님이 의로우시며 동시에 그렇게 나의 무죄를 모른 척할 수 있으신가? 내가 전능자에게 호소해도 아무 만족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선한 자가 악한 자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을 하느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너희는 식별할 수 없겠느냐?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악한데 전능한 하느님의 손에서 어떤 것을 우연이라도 배려받기를 바라겠느냐? 하느님께서 오늘의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그렇게 나를 버리셨으니 나는 막을 재간이 없다. 어찌하여 하느님이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고통을 받도록 나를 만드셨단 말이냐?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조언과 그 자신의 마음을 차지했던 하느님에 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관념에 비추어 볼 때 누가 욥의 태도에 도전할 수 있는가? 욥은 인간으로서의 하느님을 갈구하고 있었으니 그가 사람의 필사자 처지를 알고 기나곤 천국 상승의 첫 번째 일생의 한 부분으로서 때때로 올바른 자가 결백한 가운데 고통받아야 함을 납득하는 그런 신성한 존재와의 교제에 굶주렸다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런 까닭으로 인하여 사람의 아들이 이제부터 욥의 고통을 참아내도록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저들 모든 이를 위로하고 구조할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다. 욥의 세 번째 친구 소팔은 그보다 더 위로가 안 되는 말을 이렇게 하였다.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뻔히 보이는데 자신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내가 어리석다. 그러나 하느님의 길을 이해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아마도 너의 모든 비극에는 어떤 감추어진 목적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세 친구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욥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목숨이 길지 않고 어려움이 가득하다. 는 사실을 탄원하면서 하느님께 직접 도움을 간청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의 친구들과의 두 번째 상담이 시작되었다.
엘리바스는 점점 더 엄하고 비난적이고 조소적이 되었다. 빌닷은 욥의 친구들을 경멸하자 기분이 상했으며 소팔은 그의 우울한 조언을 다시 반복하였다. 이때쯤에는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혐오감을 느꼈으며 그래서 하느님께 다시 청원하였다. 이제 그는 그의 친구들의 철학으로 둘러싸이고 그 자신의 종교적 태도로 둘러싸인 불의의 하느님에 대항하기 위하여 의로우신 하느님께 간청하였다. 다음으로 욥은 필사자 실제의 불공평이 의롭게 수정되어질 평안한 미래의 일생으로 피난처를 삼았다.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음의 실패가 욥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찾게 만들었다. 그런 후에 그의 가슴 속에서 신앙과 의심의 큰 갈등이 뒤따랐다. 마침내 괴로움의 인간은 생명의 빛을 보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고통받은 혼이 희망과 용기의 새로운 높이로 올라갔다. 그는 계속 고통을 겪고 죽기까지 할지도 모르나 그의 깨달은 혼은 이제 나를 옹호해 주시는 이가 살아계신다. 라는 승리의 외침을 하였다. 하느님이 그들의 부모를 벌하기 위하여 그 자식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교리에 욥이 도전하였을 때 그는 참으로 옳았다. 욥은 언제나 하느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시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영원자의 개별적 성격이 드러나는 혼이 만족하는 계시를 갈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사명이다. 어떤 고통당하는 필사자도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를 납득함으로써 얻는 위안을 더 이상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회오리 바람으로부터 하느님이 말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있던 당시에 장엄한 개념이었지만 너희는 이미 아버지께서 자신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오히려 그는 인간의 가슴 안에서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이쪽이 길이니 그곳으로 걸어라. 하느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너희를 자기처럼 만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려고 해오셨다는 사실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냐. 그런 후에 예수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람들의 자식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기꺼이 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첫째로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와 그리고 미숙한 육체적 실제라는 악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다. 그 다음으로 냉혹한 죄의 결과, 생명과 빛의 법칙을 어김, 고통을 겪는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늘의 정의로운 원칙에 대하여 반역함으로써 자신이 뿌린 지속적인 사악함에 대한 결실을 거둔다. 그러나 사람의 비참함은 신성한 심판이 개인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신의 현세의 고통을 훨씬 감소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의 요청에 따라 하느님이 사람을 괴롭힌다는 위신으로부터 단호하게 구제될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그릇된 관념들이 선한 사람에게까지도 정직하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욥기를 읽어보라. 그러고 나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고난당하던 욥까지도 어떻게 하여 위안과 구원의 하느님을 발견했는지 유의하라. 마침내 그의 신앙이 치유의 자비와 영속하는 정의로움의 아버지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생명의 빛을 알아보고 고통의 구름을 뚫고 나갔다. 요한은 가슴것에 동의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증명하겠는데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안식일에 사랑과 친절함을 베푸는 것이 적법한 일이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내가 선포하겠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들 모두가 그의 앞에 조용히 서 있자 예수가 마른 손을 가진 사람에게 향해서 말씀하였다. 모두가 너를 볼 수 있도록 내 옆으로 와서 여기 서라. 이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신앙이 있으면 내가 명하겠는데 너의 손을 내밀어라. 이 사람이 자기의 마른 손을 내밀자 그 손이 회복되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혼내주려고 마음을 품었지만 예수는 그들을 조용히 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였다. 내가 방금 너희에게 안식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해를 가하거나 죽이려는 가슴을 품으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화가 난 기적이었다. 주가 기적이라 불리는 이 일을 행한 것은 자신의 치료에 힘을 실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종교의 안식일 휴식에 대해 억압을 가하여 의미 없는 사실상의 굴레로 만든 것에 반대하여 효과적으로 이 일을 제기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 불구하고 신앙을 본 예수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였다. 아들아, 두려워 마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너의 신앙이 너를 구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할리가 있느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하겠다. 예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저 두지 않았다. 한 번은 병든 아이가 그에게 손을 대자 생명이 나로부터 나간 줄을 내가 안다. 라고 주가 말씀하였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치유의 성질에 관하여 주가 직접적인 말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었는지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주제넘는 일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러한 모든 치유의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기록하는 것은 허용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의 이 세상 사명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뚜렷한 치유의 기적은 다음 세 가지의 강력하고 효력 있고 연합된 영향이 공존했던 결과인 것 같다. 1. 순전히 육체적인 회복보다는 영적 은혜를 위해 그러한 치유가 갈구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끊임없이 고침받기를 갈망하는 인간 존재의 가슴 안에 내재해 있던 강하고 지배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이 있었던 점. 2. 거의 무제한적이고 무시간적인 창조적 치유의 능력들과 특권들을 그의 개인 안에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육신화하고 자비가 지배하는 하느님의 창조주 아들의 그러한 인간의 신앙과 공존하는 큰 동정심과 연민의 실제. 3. 창조체의 신앙과 창조자의 일생과 더불어 또한 이 하느님 사람이 아버지의 뜻의 개인화된 표현이라는 점도 주목해야만 한다. 만약에 인간 필요의 접촉과 신성한 능력이 만날 때 아버지의 반대만 없었으면 그 두 가지는 하나가 되었고 치유는 인간 예수에게는 무의식적인 가운데 일어났지만 그의 신성한 본성으로는 즉각적으로 인지되었다. 이러한 많은 치유의 경우들은 우리가 오래 알아온 하나의 위대한 법칙, 창조주 아들이 원하고 영원한 아버지가 뜻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법칙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개인적 현존 안에서는 인간의 어떤 형태의 심오한 신앙이 어떤 창조적 기세와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의 아들과 밀접하게 연합된 우주의 개인성들에 의한 문자 그대로의 진정한 치유를 일으키도록 강요하였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자주 그의 현존 앞에서 그들의 강렬한 각자의 신앙으로 자신들의 병이 고쳐지도록 사람들을 견뎌내었다는 것은 사실의 기록이 된다. 다른 가리고 그의 구원의 메시지.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과 사람의 형제 신분을 대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의 종교의 선생들은 다른 종교를 다루면서 그들의 차이점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삼가는 한편 공통으로 갖는 진리 많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예수의 메시지에서 왔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특정한 그 당시에 예수의 명성은 자들을 도왔다. 창조주 자신이 회사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육신화되어 있을 때 어떤 비상한 일들이 발생해야 했던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위 기적의 행함을 통하여 예수께 접근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예수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배워야지 기적을 통하여 예수를 알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이러한 교훈은 나사렛 예수가 이 세상에서 소물질적인 행동을 행한 유일한 종교적 창시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다. 이 세상에서 미가엘의 일이 없었다. 그는 대담하게 자연의 큰 재해,
뜻밖의 사고, 기타 비참한 재앙들이 신성한 심판이거나 신비스러운 신의 뜻이 펼쳐진 섭리가 아니라고 가르쳤다. 그는 의미 없는 의식에 노예처럼 헌신하는 것을 비난하였으며 물질적 경배의 오류를 폭로하였다. 그는 과감하게 사람의 영적 자유를 선포하였으며 육신의 필사자들이 진정으로 진실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녀들이라고 대담하게 가르치셨다. 예수가 진정한 종교의 에 굳어져 갔다. 사람들에게 내재하고 있는 영의 호소를 모른 척할 때 거기에는 그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예수가 처음 베세다 야영지에서 전도자들과 만났을 때 자신의 말을 결론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육체와 마음, 감정적으로 속에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똑같은 형태인 것은 내주하는 영뿐이다. 신성한 영들이 그들의 체험의 성향과 정도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할지라도 그들은 모든 영적 호소에 똑같은 형태로 반응한다. 오직 이 영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것의 호소에 따름으로써 인류는 언제나 화합과 형제애를 성취할 수 있다. 노자가 예수께 분노에 관해서 질문하자 주가 대답했던 여러 말씀 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분노는 대체로 통합된 지적 육체적 본성의 통제를 얻으려는 영적 본성이 실패 정도를 나타내는 물질적 명시이다. 분노는 너그러운 형제다운 사랑에 대한 너의 결핍과 그에 대하여진 너의 자아 존중과 자아 조정에 대한 결핍을 가리킨다. 분노는 건강을 해치고 마음을 저하시키며 사람 혼의 영적 선생에게 장애가 된다. 분노가 어리석은 사람을 죽인다. 라는 것과 사람이 분노 안에서 스스로 상처를 낸다.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나 한편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는 글을 너희가 성서에서 읽지 않았느냐? 너희 모두는 다음의 말들도 잘 알고 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슬기가 노하기를 더디게 한다. 자기 자신 스스로를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벽이 없는 무방비한 성과 같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저주 같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정신에서 서두르지 말라. 분노는 바보들의 품에 머문다. 예수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좀 더 계속하였다. 너의 영한 내자가 신성한 아들 관계의 직위와는 모순되는 그러한 동물적인 노함이 격발로 분출시키는 경향으로부터 너희를 벗어나게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너희의 가슴이 사랑으로 지배되어 하라. 바로 이 기회에 주는 무리들에게 균형 잡힌 성격을 소유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예수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직업을 통달하는 것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모든 지나치게 전문화되는 경향들, 편협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일생의 활동에 제한을 주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였다. 어떤 덕목이든지 그것이 극한으로 가게 되면 악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주었다. 예수는 항상 절제를 설교하였고 일관성, 일생의 문제에서의 균형 잡힌 조절을 가르쳤다. 지나친 동정심과 연민은 심각한 감정적인 불안정으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열성이 광신으로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의 이전 동료들 중 하나가 자신의 상상력이 자기 자신을 환상과 비현실적인 과업으로 빠져들게 한 것을 언급하였다. 동시에 그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단조로움에서의 둔감함이 지닌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용기와 신앙이 때로는 어떻게 사고력이 없는 혼들을 무모함과 억측으로 이끌어가는지에 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그는 또한 신중함과 사려 깊은 분별력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그것들이 소심함과 실패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는 듣는 이들에게 지나치게 되는 모든 경향을 피하고
기원성을 이루는 것을 위하여 분투할 것을 교훈하였다. 그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동정심과 독실한 신자인 척하지 않는 신앙심을 가지도록 호소하였다. 그는 두려움과 미신에 속박받지 않고 드리는 숭상을 가르치셨다. 균형 잡힌 성격에 관한 그의 가르침보다는 예수 자신의 일생 자체가 그의 가르침의 훌륭한 모범이 되었다는 사실로서 그의 동료들을 감동시켰다. 그는 압박감과 폭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생에서의 폭넓은 문화적 접촉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 전적으로 바람직하다. 진정으로 학식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활동에 대한 무지함 안에서 그냥 지내는 것을 만족하지 않는다. 5. 가득한 만족에 대한 교훈. 예수가 시몬 제일롯대와 함께 일하던 전도자들의 집단을 방문하였던 저녁 회합 시간에 시몬이 예수께 질문하였다. 어찌하여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지요? 그 가득한 만족은 종교적 체험의 문제인가요? 여러 가지들 중에서 예수가 시몬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시몬아, 어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한다. 많은 것, 아주 많은 것이 사람이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의 영에게 인도받고 지도받으려고 기꺼이 나서는 데에 달려있다. 너희들의 현자가 사람의 영은 주님의 촛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고한 말을 성서에서 읽지 않았느냐? 또한 저들 영에 인도된 필사자들이 말하였다. 둘이 그어져 기쁨이 넘치는 곳 안에 내가 들게 되었다. 그렇다. 값진 유산을 받았구나.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크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 으로부터 만족될 것이기 때문이다. 쾌활한 가슴은 활기찬 표정을 만들고 계속 이어지는 잔치와 같다. 적게 가진 자가 주님을 숭배하는 것이 큰 보화와 그와 함께 있는 괴로움을 가지는 것보다 낫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 약초로 먹는 저녁이 살찐 소를 증오와 함께 있는 기름진 소를 먹는 것보다 낫다. 정의로움과 함께하는 적은 것이 공정함이 없는 큰 소득보다 낫다. 쾌활한 가슴은 약처럼 좋은 것이다. 평온과 함께 있는 한 움큼이 슬프고 괴로운 영과 함께 있는 초호화로움보다 낫다. 대부분의 사람의 슬픔이 야망을 이루지 못한 실망과 자존심에서의 상처에서 탄생되는 것이다. 비록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에서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 그래서 진지하게 전력을 기울여 가야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몫을 활기차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손에 들어온 것에서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면서 창의성을 발휘해야만 한다. 사람의 괴로움에 너무 많은 모든 것이 그 자신의 자연 본성적 가슴에 얼룩져 있는 두려움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사악한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사악한 자는 괴로운 바다와 같고 그것은 쉴 수 없으니 단지 진창과 더러움이 솟구치는 물일 뿐이다.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사악한 자에게는 평화가 없다. 그러므로 거짓 평강과 과도기적인 기쁨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 안에서 평강, 가득한 만족, 쇠극의 즐거움을 결실로 낳는 그러한 신앙의 확신과 그리고 신성한 아들 관계의 확실성을 구하라. 예수는 이 세상을 도무지 눈물의 골짜기라고 여기지는 않으셨다. 오히려 이 세상을 낙원 천국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영원하고 불멸의 영들이 탄생하는 구체, 혼을 만드는 골짜기로 여겼다. 6. 주님을 두려워함. 가말라에서 있었던 저녁 회합 시간에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여, 성서에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라 고 가르치는데 어찌하여 주는 저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요? 우리가 이 두 가르침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합니까? 예수가 빌립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시초에는 단지 두려움을 통하여 사람이 공경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고
그로써 아들의 애정 넘치는 인지와 이에 대한 보답인 아버지의 깊고 완전한 사랑을 끌어냄으로써 너희들은 영원자를 경배하도록 이끌려질 것이다. 내가 질투하고 분노하는 왕 하느님으로부터 노예와 같은 두려움으로 너희 자신들을 속박하는 일에서 구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느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부자 관계라는 것을 일깨워서 그것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께 숭고하고 숭고한 자유로운 경배 속으로 너희가 기쁘게 인도될 것이다. 주님을 두려워함은 계속해서 내려온 세대들 안에서 다른 의미들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고뇌와 공부를 통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하여 숭배와 경외의 경지로 이르렀다. 이제 내가 공경으로부터 시작하여인지 깨달음, 인정을 지나 사랑으로 이르도록 인도하겠다. 사람이 하느님의 업적만을 알아볼 때 그는 최극자를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개인 성과 성격을 납득하고 체험하기 시작할 때 그는 점차로 그러한 선하고 완전하며 우주적이며 영원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아들의 사명이 바로 사람의 하느님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지능을 가진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애정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나누어 준 풍부한 선물을 이미 가진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그러한 한량없는 은혜를 인식함과 감사함으로 응답하면서 그들 아버지를 사랑하도록 이끌린다. 하느님의 선함은 회개로, 하느님의 은혜는 봉사로, 하느님의 자비는 구원으로 인도하며 한편 하느님의 사랑은 지능적이고 걱정 없는 경배로 인도한다. 너희의 선조는 하느님의 강하심과 신비로움으로 인해 그를 두려워하였다. 너희는 그를 찬미할 것이니 이는 그가 사랑에서 비할 데 없고 자비에서 충만하며 그리고 진리에서 영광스럽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힘은 사람의 가슴 속에서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그의 개인성에서의 고귀 성과 정의로움은 공경, 사랑, 기꺼이 경배를 하게 만든다. 충실하고 애정 어린 자녀는 막강하고 고귀한 아버지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움의 자리에 사랑으로, 슬픔의 자리에 기쁨으로, 공포의 자리에 자신감으로, 노예적인 억압과 무의미한 의식의 자리에 사랑의 봉사와 감사의 경배로 바꾸어 놓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그러나 빛이 좀 더 충만하게 비추었을 때 하느님의 자녀는 그가 행하신 일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가 그 이신 것 때문에 무한 자를 찬양하도록 인도된다. 아이들이 어리고 생각이 없을 때는 그들은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라는 훈계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이가 들어 부모의 사명활동과 보호의 혜택을 좀 더 고마워할 줄 알게 될 때는 납득에서 나온 존경과 증가하는 애정을 통하여 그들이 실제로 부모의 행한 일로서 보다는 그의 현존으로 인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부모를 사랑하는 차원으로 올라간다. 아버지는 본성적으로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하여 경외, 무서움, 의존, 그리고 공경을 통하여 고마움에 이르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애정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의 사랑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너희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사람의 전체적인 의무이다. 라고 배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새롭고 더 높은 계명을 주러 왔다.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배워라. 그것은 하느님의 해방된 자녀의 최고의 특권이니라. 고 가르치겠다. 너희의 선조들은 하느님, 전능한 왕을 두려워하라. 고 가르쳤지만 나는 이제 하느님, 모든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사랑하라. 고 가르치겠다. 내가 선포하러 온 하늘의 왕국에는 높고 강력한 왕이 없으며 이 왕국은 하나의 신성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절대적으로 경배를 받는 중심이 되시며
광대하게 퍼져있는 지능 존재들의 형제 집단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며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시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며 너희도 또한 그렇다. 따라서 너희와 내가 하늘 영토에서 형제라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육신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하느님을 두려워하거나 주인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어라. 창조주로 공경을 표하고 너희의 어린 영의 아버지로 그분을 존경하고 사비가 넘친 옹호자로 사랑하고 그리고 궁극에는 너희의 더욱 성숙된 영적 시련과 감사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전적으로 지혜로우신 아버지로 경배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너희의 그릇된 개념으로부터 겸손에 대한 거짓된 관념이 자라나고 많은 너희의 위선이 생겨났다. 사람이 본성과 기원에서 흙에서 난 벌레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내 아버지의 영으로 깃들게 되면 그 사람은 그의 운명이 신성하게 된다. 내 아버지로부터 증여된 영은 신성한 근원과 기원이 되는 우주 차원으로 확실하게 되돌아갈 것이며 그리고 내주하는 영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아이가 될 필사 사람의 인간 혼도 분명히 그 신성한 영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의 바로 그 현존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하늘 왕국으로 가는 영원한 상승의 그러한 모든 신앙의 후보자들에게 신성한 위엄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이들 모든 선물을 받은 필사 사람에게 겸손은 진정으로 적합한 것이다. 허세 부리는 그리고 거짓된 겸손에 무의미하고 천박한 관행은 너희의 구원의 근원에 감사하며 영으로 태어난 혼의 운명을 인식하는 일과는 상반된다. 하느님 앞에서의 겸양은 너희의 가슴속 깊은 데서 하는 것이 알맞은 일이며 사람 앞에서의 온순함은 칭찬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의식하는 위선과 주의를 끌기 위한 겸양은 왕국의 계몽된 자녀에게는 유치하고 가치 없는 일이다. 하느님 앞에서 온순하고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잘 절제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너희의 온순함을 영적인 것에 기원을 두어라. 그래서 독선적 우월감의 자의식 감각이라는 자아 기만을 드러내지 말라. 선지자가 충고하여 말하기를 겸손하게 하느님과 걸어라. 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무한하며 영원히 거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한 영과 함께 거한다. 나의 아버지는 자만심을 경멸하며 위선을 싫어하며 사악을 혐오한다. 그리고 필사 사람이 하늘의 왕국의 영실체로 들어가는데 매우 필수적인 마음의 태도와 영적 반응을 신뢰로써 설명하면서 내가 자주 어린아이를 거론한 것은 성실함의 가치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지원과 신실한 인도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강조한 것이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많은 필사자들에 대해 서술하면서 잘 말하였다. 너희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 가슴은 멀다. 그리고 너희는 또한 무서운 경고를 한 선지자의 말을 읽지 못했느냐? 사제는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정치면서 동시에 신앙심을 말하며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선포한다. 너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가슴에는 악독이 있는 사람들과 입으로는 아첨하나 가슴 속에서는 이중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받지 않았는가? 신뢰하는 사람의 모든 슬픔 가운데 믿었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만큼 더 지독한 것은 없다. 7. 벳세다로 돌아감. 시몬